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크게 은총 입은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가슴에 귀한 보석처럼 새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존경하게 하시며 마른 광야 같은 땅에서도 의로운 주의 도로 우리를 권고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총명하게 하시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것이 바뀌어져야 하듯이 우리를 천국 자녀로 부르심답게 우리를 영적인 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변화시키실 때에 말씀이 가까이 있어 이를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어요. 그렇듯이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 단련하시는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차진하는 마음이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어 쓰십니다. 왜냐하면 법관이 되려면 법에 대해 공부하여야 하고 의사가 되려면 사람의 몸에 대한 해부학을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녀가 되려면 당연히 우리가 자진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에 들어설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들어선 길이라면 성령님께서 그 길을 올바른 길이 되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옳고 그름을 깨우쳐 주시고 개인의 순종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세상 육으로 다듬어진 모진 성격들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영의 의복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다시금 새롭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요셉의 얘기가 있죠. 양치는 자의 삶에서 가장 강대국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 형제들의 박해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이 차기까지 끝까지 이겨낸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단련된 승리자이죠.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은 요셉을 놓고 이 시인이 말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셔서 애굽의 강대국인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 시인이 직접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찬양의 노래를 불러 이 요셉을 높인 것입니다. 시편 105장 21절에 저의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22절에 임으로 백관을 제하며 지혜로 장녀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제 애굽에서 이제 많은 자들을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높은 바로 왕 다음에 가는 총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단련하고 훈련하셔서 그런 아주 주님께서 쓰시는 자로 주님의 때가 응할 때까지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 개인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시간인 그때가 틀리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실 영의 양식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에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실 때 기본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세상 외모로 사물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눈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영의 자녀답게 말이죠.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자, 그럼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영을 구별하는 은사가 있는데 성령님의 단련하심에 인도를 받다 보면 이제는 그 은사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에 있는 영들과 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이 무기가 되기까지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지만 그 귀중한 하나님의 은사를 땅에 버리지 않도록 귀한 보석과 같이 여기도록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셨듯이 이 모든 것이 한 성령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 이 모든 주님의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의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거기에 필요한 것, 그 필요함에 따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잘나서 더 큰 거를 주시고 누가 못나서 작은 거를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각 사람에게 맞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이 지어진 것을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믿도록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심기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로, 영의 눈으로 다시금 볼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유괴 것만 보고 살면은 밑에만 보고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광야에서 또는 마을을 돌아다니실 때 제일 먼저 주님을 가로막는 것이 마귀들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주님을 시험하시죠. 시험하죠, 마귀가. 그래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야단을 치죠, 이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4장 34절에 아 나사라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그러죠.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귀신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 마귀들이
마귀들이 예수님의 신의 능력의 본질인 신원 중에서 신원 증명서와 같은 즉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영의 자녀는 특권인데 마귀들이 이제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격합니다. 그걸 잃어버리게끔 공격을 하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멀어질 수 있도록 죄를 질 수 있도록 자꾸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차야 되니까요. 주님이 조용하라 하고 야단치시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듯이 우리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로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때가 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때가 차야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인류를 주님의 품에 안으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꾸 증인을 하지만 진실을 증인을 하지만 주님은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항상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때도 우리를 부르실 때도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몇 년의 주님의 준비가 계셨어요. 그렇듯이 주님의 때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각 사람의 때가 주님이 말씀이 단련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충만하게 차서 응할 때까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각자 틀리게 그 한 사람에 맞게 다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생티파이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니까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이죠. 그들은 지옥이 그들의 종점이고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게끔 성령께서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아주 담대히 남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셔야 다른 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다른 자에게 천국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마귀와 싸워 보아야 더욱 용맹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팔에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머릿속,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자녀로 강하게 키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와 싸운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과 성령의 방패로 다 무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거. 육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님의 성령의 영으로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들과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단련하시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 사람과 죄를 구별하는 것을 가르치시며 죄는 미워하되 형제는 미워하지 말라 가르치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가 다른 형제가 다른 형제를 친다 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 붙잡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큰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먼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일이니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주님께.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에는 한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도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셨잖아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에요. 게다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셨어요. 하지만 죄를 짓는 형제가 있다면 형제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가지고 꾸짖으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를 죄 사망에서 건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마음으로 죄를 짓듯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마귀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자기 죄를 묵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해버려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진 죄를 씻어주게 하시고 그 죄를 기억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에 묻혀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가 죄를 질 때는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그 형제에게 책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죄를 지을 때는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건져주라는 것이에요. 형제처럼. 한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서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우칠 수 있는 자로 성령께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를 보고 다 그 마음에 가득 찬 그 분노를 하자면 이미 다 자기의 능력 있는 자니까 그 형제들을 처벌했어도 누가 뭐라 할 자가 없지만 다 용서하고 품지 않습니까? 다 말씀이 요셉을 그런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시고 단련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싸움이나 장애물에 걸렸을 때에도 육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라 하십니다. 이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에게는 사랑이고 용서고 무엇이든지 서로 품으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가 왼쪽 밤을 때리면 오른쪽 밤도 대어주라고 말씀하시죠. 화내지도 말고 싸움에 걸려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오리를 가라 할 때 심리까지 가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완전하신 주님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긍휼하신 주님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다 사단이 주는 어둠의 역사라고 주님께서 시편 7장 3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저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용서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또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행하는 자로 단련하십니다. 순종하실 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신 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이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볼 때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은 단계가 안 된 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지 않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더 가까이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주님의 마음이 그 형제를 보는 눈에, 그 형제를 보는 마음, 이 마음에 이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그 형제에게 더한 것도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나를 감싸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나니 그러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는 굉장한 주님의 축복이 있고 또 주님께서 아주 귀중히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니티, 하나를 이루는 게,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축복된 선택한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주님의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을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제 그 사랑이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 넘쳐 흘러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셔요, 우리를. 그래서 말씀이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 그럼 다음 구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나 총이나 무슨 물질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라 하시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데 이것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듯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한지 잘 압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시면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 쓰는 자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마귀도 다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인지 마귀도 안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서 비유를 보여준 것을 보시면.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처럼 깨어 있으라고 한 것처럼 베드로 5장 8절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넘어지는 자들,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을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이제 가로막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가진 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삼키려고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열을 세우고 10사람이 100명과 1000명을 이루는 창대케 하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두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는 이 온 지구상의 그 어떤 새나 그 어떤 짐승보다도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단련하십니다.
예를 들어 천국의 한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맷돌을 그 목에 감고 바다에 빠뜨리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그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한 짓을 하는 것은 주님께 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한 맷돌을 그 목에 달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하신 것처럼, 이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이 주님에 대한 반항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여길 때. 그렇게 그 어린 자를 실족케 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의 힘이 있는, 누구의 장로리나 목사들이나 교회 힘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에 우뚝 서서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단련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어린 자를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하셨듯이, 우리는 이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것에, 주님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것에 선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다 심판으로 우리를 치시고, 또 불로 다 우리가 선하지 않은 것은 불로 다 살라버린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단련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을 헛듣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도와주고 구원할 수 있도록 말씀에 깨어있는 자로, 의로운 자로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그러니까 숫자, 힘 있는 숫자를 따라서, 힘 있는 자의 말에 따라서 이걸 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어긋난 것이면 행하라고 하신 것이지, 다수에 따라서 아니면 누군가의 높은 자의 힘에 따라서 그 가진 직책의 힘에 눌려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받는 심판을 우리에게도 같이 똑같이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이 단련을, 우리가 더 나은 자가 되어서 다른 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교의 바리새인들이 모여 함께 가담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절벽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빠져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그냥 이렇게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영의 모습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육을 가지지 않은 영의 모습으로.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시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다 분이 가득하여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그 많은 숫자가 밀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저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죽은 자도 사든 자도 되신 것처럼 만져보라, 내게는 살과 뼈리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영적인 몸이었어요. 그랬듯이 주님께서도 그 신적인 몸이 그때도 그 능력을 행하신, 그 능력으로 거기에서 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스테판도 마귀의 음모에 함께 가담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전지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 죽기 전에 기도하죠.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스테반이 이 유다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습니다. 한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행위 뒤에는 마귀가 충동하고 있는 것을 스테반도 영의 눈으로 보았겠죠. 자, 그럼 마지막 구절인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과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도 마귀가 바쁜 일이 생각나게 하고 전화가 울리고 다른 일들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성경 공부하는데도 사건이 있어서 못 나가게 하고 많은 일들로 방해를 합니다.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도록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형제끼리 서로 언성을 높이고 다른 형제를 공격하는 말을 할 때도 헛된 어둠의 역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는 것에서 멀리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각자의 아는 그 닥트린이 그 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를 가지고 이제 티모티에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훈으로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만이 이 진리의 도로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어떤 사람들과 명하의 다른 교훈을 서로 합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 말씀에 똑바로 서서 그 성경의 진리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도 바울이 이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죠.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 선하고 거짓이 없고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한데 악의 것은 다 무엇인가를 자꾸 끄집어내어서 싸움을 만들고 변론이 일어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흐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깨어 있으려면 성령의 말씀의 이 단련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런 자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거짓되거나 헛된 이론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요. 주님에게는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변론이나 이런 헛된 것에 이 헛된 말에 서로 우리가 말을 섞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셨죠. 죄가 없고 거짓이 없다 하시죠. 잘못된 도나 말씀에 어긋난 진리와 또는 말씀을 비슷하게 현혹하는 말이나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를 흐트리는 그런 가르침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봉촉해 하니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즉시 들어오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묵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한데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단련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발밑에 놓을 수가 있고 십자가 밑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크신 은혜가 가장 확실하고 귀중한 영원한 생명의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으뜸인 가장 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100%잘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마귀가 들어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분명히 내가 죽을까 하느라 하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에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너 즉시 죽는다 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죽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지 하나님과 떨어진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주님의 영과 주님께서 특별히 교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성령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데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여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브에게 사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 우리의 육이 가지고 있는 이브의 욕심과 눈에 보이는 욕심과 그 탐스러운 사과를 보게 하죠. 욕심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을 움직이게 합니다. 또 하나님같이 돼 먹으며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이 없으면 마귀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이브에게. 그리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죽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용합니다. 이 마귀가. 그리고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은 헷갈리게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으로 단련돼야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다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고 말을 이렇게 비슷하게 돌립니다.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귀가. 그러니 이브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이 죄는 나만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죄는 이 자기를 죄를 묵살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전가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이 죄는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도 옆에 있는 자에게 전가되듯이 죄도 또한 다른 자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은사를 전가하죠. 그리고 접붙입니다. 왕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갔을 때
예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하는 자 중에 있더냐 선지자 중에 있더냐 하고 사람들이 서로 다 말하죠. 성령의 은사는 믿음을 북돋아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천국의 축복으로 채우지만 죄는 누룩처럼 부풀어져 큰 덩이를 만들어 함께 죄를 짓도록 눈이 멀게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담이 이브와 함께 사과를 먹고 난 후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어요. 나 하고 죄를 이브에게 전가합니다. 이브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하고 뱀에게 전가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죄가 드러나야만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빛에 드러난 죄는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되지 않고 이미 다 사라져 버렸다, 불어버렸다고 하셨어요. 이미 다 던져버려서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이 어둠의 역사는 감추고 묻어버려 가지고 그것을 안 보이게끔 현혹만 합니다. 이 말씀으로 깨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나한테 이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하고 주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 네 말을 들었다 내가. 그리고 이제 이브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브야 너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합니다. 죄는 물론 그런 우리가 입장에 처할 수가 있는데 죄는 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진다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말씀에 잘 단련이 되면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성숙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무언가 꺼림직하고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게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알고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너의 믿음을 너의 의로움을 너의 착함을 너의 그리스도인의 매너를 지키라 하시죠. 주님께서.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정확하게 가르치라 하십니다. 에스겔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할 것이며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은 양들에게 가르칠 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과 피가 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으로 단련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의 말씀으로 옳게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끝으로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채찍질하셔서 육적인 눈을 가진 우리의 영의 세상의 눈으로 보는 자로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이나 생활 태도와 버릇과 우리가 탐닉하는 우리가 좋아서 내려놓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우리 앞에 높아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이 아닌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어둡고 침침하고 은밀하고 중독된 비밀한 것들에서 말씀의 요셉을 단련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의 단련하심에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 어둠의 영과 맞대어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군사로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에 단련하시는 구절은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죠? 죄를 따라가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의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것이죠. 한데 이 모든 것을 이 기도로 뒷받침이 되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엑셀런시. 즉 훌륭한 성령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는 훌륭한 의의 자녀들이 다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날쌘 군사로 만드시는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오직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만이 온 만유 위에 펼치시고 주님께 속하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의롭고 좋소이다 외치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정직한 도가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그 의로운 여호와의 도 앞에 죄인은 넘어지고 의인은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자, 그럼 제사장의 축복으로,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